오늘 우리 디모데전서에 있는 이제 두 번째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특별히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바울이 자신이 감당하는 사명, 이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믿음으로 되어진 것이다 하는 것이죠. 바울이 자신이 회심하게 된 하나님의 은혜,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도 역시 바울에게는 많은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핍박자가, 박해자가, 전도자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를 다 환영해 준 것은 아니죠. 바울은 예수님과 교회를 아주 그냥 적대시한 회방꾼이고 핍박자고 폭행자였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자신을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죄인 중에 가장 악한 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죄인 되었던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인으로 삼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바울의 놀라운 회심은 장차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뀐다는 것, 변화된다는 것, 이것은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셨고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고 구원하셨고 거기다 능력과 또 사도라는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게 하셨다는. 그래서 바울이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장차 디모데에게도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에 대한, 복음에 대한 결단과 능력을 말하는 것,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제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오늘 내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디모데에게도 그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온전히 나아가라는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게 능력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드립니다. 이는 주께서 나를 믿고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오늘 12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께. 오늘 나의 모든 능력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주님의 능력과 믿음에서 나오게 되었다. 바울은 전에는 교회를 박해했던 그러한 박해자였음에도 하나님이 은혜로 사도 바울을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1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회방꾼이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오히려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했기. 그렇죠. 바울이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교회를 회방하고 폭행하고 잡아가두고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왜요? 그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교만했고 하나님의 일을 모독하는 자였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이 죽을 때, 순교할 때
그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바울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에도 관여했던 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악한 죄인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겼어. 내가 모르고 알지 못하고 믿지 않을 때 과거에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핍박자였지만 오늘 1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다는 것이. 오늘 바울이 회심하게 된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믿음과 사랑과 넘치는 풍성한 은혜가 임했다. 오늘 이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과 사랑의 열매라는 거예요. 바울의 회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 믿음과 사랑이 넘치게 되었다. 풍성.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해서는 믿음으로 또 사람들을 향해서는 뭐예요? 사랑이라. 여러분 십자가가 이렇게 더하기 표시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 사람들을 향한 사랑. 믿음과 사랑이 넘치게 됐다.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은 믿을 만한 것이 또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씀.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다. 죄인 가운데 내가 가장 악한 사람.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자신을 가장 큰 죄인이다. 바울은 진실한 회개를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가장 악한 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가장 악한 자였다. 그러나 그 악한 죄인을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죄인 되었던 자신의 과거를 자신이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악한 자였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새로워진 그 변화를 간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면요, 참으로 너무나 자신의 은혜를 나눈 죄인 중에 내가 가장 악한 자였다. 오늘 이것을 고백하는 바울의 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 16절의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가덜큰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먼저 끝없는 인내를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주를 믿어 영생 얻을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무엇으로 삼는데요? 본보기로 삼는다. 본보기라는 건 하나의 예시로, 하나의 모형으로 삼는다. 하나님의 긍휼은 뭐냐? 바로 이 죄인 중에 죄인조차도 하나님은 회개시켜서 그를 전도자로 삼으셨다. 오늘 자신의 변화를 통해서 어떤 자들도 다 변화될 수 있다. 나를 봐라. 나는 예전에 가장 악한 자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셨다. 끝없는 인내를 보이셨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얼마나 악한 자였어요. 그러나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가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주님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으신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빈다. 아멘. 오늘 이것이 바울의 비전입니다. 오늘 영원하신 하나님. 바울은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영원하신 왕. 이 말은 무엇입니까? 모든 시대의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모든 구원의 중심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께 끝없는 찬양과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변화는, 회심은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통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오늘 이 17절의 말씀은 바로 바울의 간증과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악하고 핍박하는 자였지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전에 내게 주어진 예언을 따라 내가 내게 이렇게 명령한다. 너는 그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 이제 디모데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외부의 핍박과 내부에서 분열과 여러 가지 거짓 가르침과 이단에 빠진 자들, 끝까지 선한 싸움, 믿음의 싸움을 하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라. 19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 파손했다. 믿음과 양심을 지키지 못하면 배가 파손하는 것과 같다.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 또 온전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확신과 믿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선한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해서 파손했다. 그러니까요, 참 이 믿음이라는 게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은혜를 향해 달려가야 돼. 그런데 이렇게 믿음에서 벗어나게,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왜요? 잃어버린다는.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줬다. 이것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라. 바울은 오늘 교회의 그 순수함을 위해서 이단을 책벌한 그 사례를 말하고 있어요. 사탄에게 내줬다 이 말은요, 징계했다, 징계로 넘겼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누구냐? 이 믿음의 교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의 교리를 어지럽히는 자. 그러니까 아주 그냥 교회를 아주 그냥 혼란스럽게 하는 자였어. 그래서 물론 교회가 사랑해야 되고 다 감싸주고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진리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는 질서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단들까지 뭐 다 이렇게 받아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이렇게 혼합된 자들은 책망에 따라하는 거예요.
영적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들에게 징계를 주었다. 진리를 떠난 자, 교회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에게 주시는 믿음과 선한 양심,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디모데에게 주시는 바울의 부탁과 권면의 말씀이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주시는 믿음과 선한 싸움으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그 은혜를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가 끝까지 나의 믿음을 지키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다. 오늘 우리에게도 거룩한 믿음, 순수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열정으로 선한 양심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